아브라함의 든 일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 곧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2장 9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 발 뻗고 살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척박한 땅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창세기 12장 5절 7절에서 기록된 그대로 가나안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잘 다듬어진 주인 없는 땅을 안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가나안 땅은 필연적으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또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곳이었음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올인하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만사가 좀 형통하고 마음 편한 세상이 열려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한데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에 먼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사 형통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해 어찌할 바 모르는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기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처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예수 믿고 살면은 뭔가 병도 좀 고쳐지고 뭔가 삶의 환경도 나아지고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신앙에 낙심하게 됐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거꾸로 응답된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만 생기고 아마 내 팔자는 교회 다니는 팔자가 아닌데 잘못 온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은 신방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도 사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세요. 이러한 어떤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마음에 자꾸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정말 애굽에서 종 부리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43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각하고 광야에서 잠깐 어려움에 부딪히자 큰 변화가 없자 그들은 마음으로 낙심과 절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데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면 생각들이 자꾸 삐딱해져 가요. 그죠? 애곡되기 십상입니다. 그냥 정확히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빗나가면 모든 거 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보고 낙심하고 절망적으로 보고 괜히 뭔가 좀 시비라도 걸어봐야 풀릴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다가 은혜마저 상실한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머물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목에 힘을 주고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좀 비상적인 삶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고 본질적인 삶으로 새롭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소망 있게 바꿔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제약된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이 땅에 부질없고 허무한 일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을 쫓아 인간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이 아무리 많은들 그에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제약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우리의 운명 앞에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은과 금을 꿰차고 있다 한들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었으면 뭔가 좀 형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죄와 사망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은과 금이 과연 본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해답일까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할까요? 내 뜻대로 하면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이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한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우리도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서도 막상 예상치 못한 기근의 변수를 만나자 어찌된 영문인지 그 땅을 떠나 애굽행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순간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뜻과 그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요건은 그 이후의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불신앙적인 결정이 가져온 여파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1절에 13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렉에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얘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의 아내 사렉에게 아내라지 말고 누이라 하라고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 큰 시련의 생존위기에 직면하였고 그로 인해서 남편으로서의 자존심과 최소한 아내를 지켜내야 되는 그 도리조차도 그는 내팽개쳐야만 했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가져오는 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을 땜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할까요? 우리가 한번 믿음을 잃고 불신앙에 빠지면 지속적으로 불신앙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긁어 모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까요? 도대체 이렇게 회복된 상황을 우리는 내몰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온전한 뜻을 놓쳐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제사하면서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와서 예배해요. 그래놓고 한 주간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불신앙적인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내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변화가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 적응해 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리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 우리에게 오히려 불평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은 이삭이 하신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선택했는데 이는 한순간 영적으로 방심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다 넘어져요. 오늘 한국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한 분들이 말년에 다 넘어져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넘어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찌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기근이 오든 말든 누가 뭘 하든 말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았지 않을까요? 그죠? 누가 뭘 하든 환경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우선해서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는 순간 모든 것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란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엉뚱하게 제3의 애굽 땅에서 생명의 이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가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잠시 망각한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란을 떠나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도,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고 살아도 가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억울할 수가 있고, 예수 믿고 살아도 슬픈 일을 만날 수 있고, 예수 믿고 살아도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적인 하란을 떠나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산다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봅시다. 그럴지라도 내게 주어진 나의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져 가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영혼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할 힘도 없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소진되고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커지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 현실은 작아집니다. 별게 없습니다, 사실. 무슨 이런 억지 같은 말이 있느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인 이상 인생의 천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그 은혜로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도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쳐요. 흘러넘쳐. 우리가 몰라서 그래. 흘러넘쳐. 감사라는 것은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혹시 기도와 달리 실망에 빠져 영적인 침륜에 빠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한순간의 영적인 기근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 볼 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아직 내 인생의 결정적인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과정, 잠깐 지나가는 과정. 그로 인해서 침륜에 빠져 있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크리스찬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을 잃고 흔들린 일이 없다면 마침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영원한 천성 약속의 땅을 향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난 내 생각에 애혹돼서 엉뚱한 걸 붙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조건에 달린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도록 친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을 만나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기 인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환경 때문에 때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절벽입니다. 낭떠러집니다. 한 걸음도 더 이상 더 내딜 수가 없는 낭떠러집니다 하고 많은 절망됐습니다만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떠러지로 내몰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낭떠러지로 내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그냥 재미삼아서 고통을 주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한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팽개치고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셨을까요? 팽개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간혹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이 괘씸한 놈 하고 우리를 팽개치고 버려두고 마귀의 소리에 내 던져놓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애굽 땅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베푸실 자리에서도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진노 대신에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멋있죠. 이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4절에 16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고 부자된 것은 가난뱅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은 참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전화이복으로 바뀌어 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뭐 잘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허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진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례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수작을 부리려고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무기력한 순간에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으시며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직접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로마서 2장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넘어질지라도 우리 역시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실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십시다. 제약 가운데라도 주를 바라보십시다. 허물진 곳에서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뒤집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하십시다. 그러면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순간 짐짓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차를 지켜내는 것이 더 좋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필요한 시험에 빠진 일은 결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때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참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꾸준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좁은 문에서 시작된 그 인생길에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참된 평안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기적과 참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과연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과연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만 될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긍심을 회복하십시다.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이게 빠진 사레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건져내실까요? 창세기 12장 17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들으시니라. 어떤 재앙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12장 17절로 봐서 바로가 기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번갯불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놀래 자빠질 만큼 아주 대치양이 바로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건의 빌미는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까? 바로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혼내요? 바로 혼내요? 바로 혼내요. 무슨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비굴해진 것이지만은 바로는 부당하게 약자를 좀 짓밟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의 삶에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불문하고 한 번 택하신 자녀는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는 회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그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애정과 무한한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요 회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면 거꾸로 세상 사람들도 지탄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방편대로 똑같이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는 정말 답답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그러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집단이. 이번에도 뭐가 하나 나오대요. 한 목사가 억대되는 시계를 취미삼아 모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목사들이 술집에서 술잔 돌리면서 여자를 깨우고 술 마신 게 맞아요, 틀려요? 성도들은요, 어려운 성도들은 길거리에서 돈만은 벌고자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피눈물 흘려요. 우리 이 헌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눈물을 흘려요. 저도 예전에 돈 벌어봐서 알아요. 돈 한 번 번다는 게 이게 정말 자존심 뭉개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주님의 쓰겠다 다 내놓으면 그것을 술 마시고 술집에서 여자 끼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시계 사가지고 매번 시계만 1억짜리 받고 가면서 그리고 최고 심형차 한 대에서 뭐 어마어마한 고가의 몇억씩 되는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녀야겠어요. 사단의 새끼들입니다. 이것들은 교회 안에 심어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복음을 말한다고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뱀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분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대다수가 이렇게 배도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지들이 시계를 몇 억짜리 시계를 몇십억치 들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고급시장에 산다고 했어.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건가요? 큰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분별 잘 하십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함을까지도 영적인 성장의 도구로 삼으시고 주의 삶을 감당하도록 회복해 주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용납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에 빠져 한번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면 아주 지독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다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혹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나 받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갈수록 더 깊은 죄악의 수렁통에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저는 애국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애국해서 포장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분별을 차려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이란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삶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소유도 주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면 다시 회개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냐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왔으면 끝까지 가나안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예수 믿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와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내 믿음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여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환난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